출애굽기 들여다보기. 출애굽기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 베 그리고 엘레, 이것들은 쉐모트, 이름들.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 이게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베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핫바임 미즈라이마 에트 야곱 이시우 베토 바우.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어떤 이름들이냐? 미즈라이마, 미즈라임으로부터 핫바임 온 분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벨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핫바임 미즈라이마. 그리고 이것들은 미즈라임으로 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에트 야곱 이시우 베토 바우. 야곱과 함께 각 사람과 그리고 그의 집이 왔다. 야곱과 함께 각 사람과 그리고 그의 집이 주어입니다. 왔다 동사입니다. 각 사람과 그의 집이 야곱과 함께 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시우베토. 각 사람과 함께 그의 집이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고, 에트 야곱은 부사구입니다. 야곱과 함께. 히브리어에서 맨 앞에 있는 베엘레 쉐모트, 이 처음에 나온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 하야 동사를 잘 생략합니다. 이름들이다.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승리의 은혜,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5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 세 번째 성결의 보증, 19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19장부터 21장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실패와 죄에 대한 회개가 32장 1절부터 33장 23절까지. 다섯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제사를 통하여 계속되는 용서 34장 1절부터 40장 38절 크게 5가지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큰 1번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1장부터 4장 모세의 배경 잔혹한 박해 1장 11절부터 22절 이게 11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출애굽기 2장 10절 성경 구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쉐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무시티후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됩니다. 모쉐 해는 생략된 것입니다. 무시티후 출애굽기 6장 18절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는 네이지파에 속한 고앗의 후손입니다. 네이의 후손에 고앗이 있습니다. 고앗 그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고앗, 아므람, 아론, 모세. 그런데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고앗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네이지파에 속한 고앗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고앗이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양자됨과 초기 교육 처음 40년입니다. 세 번째, 연단과 두 번째 40년. 2장 15절부터 25절. 호렙산의 소명 3장 1절부터 4장 31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자신을 주어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이 1인칭으로 해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내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장의 내용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승리의 은혜,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5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 10가지 재앙이 5장 1절부터 11장 10절까지 나오는데 본격적인 재앙은 7장 14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6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8장 27절 6가지 유형, 유월절, 홍해를 건넘,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갈라진 반석, 느비딤, 장로들을 세움. 6월절은 갈보리의 상징입니다. 갈보리의 상징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22절 홍해를 건넘 신앙의 돌입 세례를 말합니다. 14장부터 15장 27절까지 이것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것은 생명의 떡 성찬을 의미합니다. 16장 1절부터 36절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 갈라진 반석 생명의 물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6월절은 그 어린 갈보리의 상징 홍해를 건넘 세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생명의 떡 갈라진 반석 생명의 물 그리스도입니다. 느비딤에서 세상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는데 후손 아말렉을 낳았는데 이 아말렉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6번째, 장로들을 세움, 신앙의 교제를 이유한 조직 18장 1절부터 27절
성결의 보증 19장 1절부터 31장 18절 19장부터 21장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 은혜 언약의 약속에 기초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율법입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율법은 그 기초가 은혜 언약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구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요셉에게 맺은 언약의 지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원어를 보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복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a holy nation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율법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합당한 거룩한 기본 원리들 10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에는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는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는 첫 번째로 나옵니다.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신명기는 제2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더 먼저 교훈을 해야 될 것을 목양적 입장에서 아내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같은 모세가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이웃의 아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양적 입장에서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말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행위에서 거룩한 삶, 언약의 책 3대 절기 나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것은 수학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맥추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삶, 성직과 제사의 형태 및 성막의 구조가 24장 1절부터 31장 18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 계약서를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낭독하고 백성은 동의했습니다. 25장과 28장 성막과 그 안의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보증 중에서 19장부터 21장이 율법의 핵심, 그 다음에 25장부터 28장은 성막과 그 안의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중요한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은 속죄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율법, 성막, 제사장은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들어올 때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뜰입니다.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성소, 이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북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북쪽에 진설병, 남쪽에 등잔대,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보면 언약궤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 다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동서 남북입니다.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성소에는 언약궤, 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소유로 구별하며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을 구분짓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뜰입니다. 구분짓게 만들었습니다. 번제단,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짐설병, 북쪽의 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남쪽의 등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유효적 기도 또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장막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기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장이라는 매개 없이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 두 그룹들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 이 속죄소를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속죄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속죄소에서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32장 1절부터 33장 23절 반역, 배교,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입니다. 회개와 징벌 및 모세의 중보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제사를 통하여 계속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의 언약인 것은 제사를 통하여 계속되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은혜의 언약의 제약인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회중의 서약. 3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 이렇게 출애굽기 1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